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10장에서 먼저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오늘 시간에는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10장 2절의 말씀이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도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행한다? 사도들에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기간을 1년 6개월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했다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거기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고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사도를 매우 신란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따라서. 육신이 아니고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 있지 않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지식이겠죠. 유대인들이 그걸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들을 갖다가 특히 이제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을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게 흠정역본을 보니까 이제 걸어간다는 거죠. 육신의 인도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제 폄하하는 거죠. 모욕하는 겁니다.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인 것을,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죠. 사신이죠, 사신.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들의 영안이 열려 있을까요? 그들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 속에 걷는 자들을 알아보질 못한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이 14절에 기록된 말씀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주목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이 육신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너희한테까지 온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가지고 너에게 이른 것이다. 원문을 보면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라는 뜻을 우리가 원문에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걸 가지고 왔다. 그렇게 이해하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의 그 말을 듣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간 복음은 너에게 처음 전하는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분신이 돼서
교회의 기초석이 돼서 고린도 교회에 그 지역의 초대교회의 기초석으로 이 반석이 되고 그 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아져서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져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이때 그것을 회방하는 자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매우 노골적으로 질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에 속한 자로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담대하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담대라는 뜻,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현실을 직시해서 너희의 믿음의 상태가 육에 속한 자다. 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분쟁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옮겨와서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분쟁이 있고 음행이 있고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성령에 관한 은사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서 서로 다투고 있고 그리고 서로 제일 심각한 거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아볼로파네 또는 뭐 게바파네 바울파네 그리스도파네 이렇게 나눠서 싸웠다는 겁니다. 이게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런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면요, 그 육에 속한 자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 현실을 보면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죠.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죠. 그 뿌리는 육에 속한 자들에게 속아서 그들이 흔드는 거에 휩쓸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찾으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영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초대교회가 선포된 그 지역에 갔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어떻게 폄하하느냐? 육신을 따라서 지금 그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사도 일행을 갖다 아주 모욕적인 말로 비난을 하고 있고 그래서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말씀을 먼저 받은 선민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이죠.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로 개종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만 아직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육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거죠. 성령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주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자랑하죠.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가면 17절에 가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옳다, 의롭다는 거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의롭다는 자는 자기가 의롭다라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오직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주께서 인정하는 자가 바로 의롭다는 겁니다. 의로움을 얻으려면 어떡합니까? 그 의로움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다 알죠.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주 안에서 자랑하게 돼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는 것,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주 안에 있는다는 뜻, 그 성령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려면 영이 거듭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와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의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갖다가 사도를 인정 안 하고 육신을 따라서 움직이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생각하는 그 사람의 세계는요, 영에 속한 자가 아니죠. 육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유대인이라는 증거가 빌립보서 3장에도 나오지만은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 자기도 유대인이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베냐민 지파다.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다. 까지 얘기를 합니다. 또, 그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우겨대니까, 정신없는 말을 내가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까지 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 바울의 변증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육적인 생각으로 사도들을 육의 세계 속에만 이해하고 있는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끄러워진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접목을 하셔도 굉장히 수긍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높은 벼슬 같은 거, 장로고, 또 전도사고, 목사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이런 직함을 가진 자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으켜졌다 하는 것은 육에 속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지도자 지위에 있다면 교회는 더 심각한 겁니다. 특히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에게서 그런 분쟁이 태동을 하고 그것이 새끼를 쳐가지고 확산이 돼서 그냥 두 쪼가리, 세 쪼가리로 교회가 나눠진다면 심각한 겁니다. 분쟁의 원인은요, 육에 속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육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4절 이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9절까지 늘 내 생각이 육의 속에 머물러 있어서 영의 세계와 다른 것,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그 말씀을 꼭 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영에 이끌리는 나의 생각이 영에 이끌린다면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 그거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건데,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내 영이 살아나서 내 생각의 모든 것들을 그 영이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육이 내 생각을 몽땅 육적인 것으로 끌고 간다면 성령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세계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 같은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영의 세계 속에 가서 요한이 본 것을,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거거든요. 영의 눈으로 보면 짐승이에요. 사도 바울이 짐승이 이 바다에서 올라와 가지고 참 이 교회를 갖다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박살나도록 통치하는 거를 우리는 계시록 13장에서 봅니다.
12장부터 보면 분을 내고 내려온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쓰잖아요. 요즘 그 수요일 날 제가 강의하는 계시록 지금 12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1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용이 분노해가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그냥 뭐랄까요, 죽이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다와 땅 사이에 이제 모래가 있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서 있는데요. 그러면 땅은 교회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이고, 세상과 교회 사이에 딱 좌정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이제 분을 사귀지 못한 용이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죠. 그들을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13장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요한이 보기엔 용이 서 있어요. 그리고 13장에 가면 그 용이 권세를 준 짐승이 등장합니다. 짐승은 뭐 표범 같고 사자 이빨 같고 그래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영계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 후 3년반 되면 나타날 그 현상들인데, 그러면 그때 되면 성도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10뿔 달린 짐승, 표범 같고 사자 이빨 같고 이빨을 가지고 있고 곰 발바닥 같은 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을 실질적으로 보게 될까요? 육안으로? 그게 아니죠. 영적 세계에서 본 거예요, 요한이. 그런 생각의 전환이 안 되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요한은 영의 세계에서 짐승, 곧 용, 마귀가 권세를 준 그 짐승이 등장하는 걸 봤는데, 후 3년반 되면 그 시대에 이 땅에 사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눈에 육안으로 그게 보이겠습니까? 사람이에요. 굉장한 통치자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권력자거든요. 최고의 권력자. 그가 그냥 교회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죠. 짐승, 다른 짐승,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그 짐승을 통해서 교회를 아주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표를 안 받으면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도들 눈에, 육안에 그 짐승처럼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 영의 세계의 내용인데, 그거를 육안의 세계로 이해하면 그게 풀립니까? 의심만 자꾸 쌓이지. 어떻게 10뿔 달린 짐승이 나타날 수 있으며, 모양은 표범 같고, 겉모양은 발은 곰이고, 얼굴 이빨은 사자 이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이 교회 통치자로 세워지는구나. 그럼 괴물 같은 걸 기대할 거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그게 그렇게 보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 안에서 걷고 있는 자들의 하는 일들, 특히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영이 거듭나서 영적 세계의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을 영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만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육에 속해 있다면 그 육신적으로 일하는, 육신적인 것밖에 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육의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성도들을. 육적인 생각으로 물질을 우선해서 세상에 속한 걸 더 많이 갖고 더 받고 누리는 세상 복에 빠진 신앙으로 몰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을 보면은 그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는 세계 또 바라보는 그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의 내용이나 행동의 모든 내용들이 다른 겁니다. 관점이 달라요. 인생을 사는 타겟,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영이 거듭난 자나 거듭나지 않은 자나 거듭났다가도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냥 육적인 세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육의 생각에 빠져 사는 그런 자들이 모여 있다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한 몸을 이뤄 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새 계명이 사라진 겁니다. 영적인 분별이 없고 그냥 육적인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수준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이해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드문 겁니다. 그들이 설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소외되고 있고 또 뭐랄까 정말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온통 그냥 올바로 분간을 한다면 과연 영의 세계 속에서 속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가,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 그거 다 인정하실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말이 다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말이 바뀌어요.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진짜 성도의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 외에 다른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여러 가지 육적인 것들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걸 갖다가 악착같이 받고 누리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생각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랑이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육적인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거 자랑해요. 유대인들 자기들 뼈다구가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자기는 또 유대 백성이고 유대 백성 중에 아주 그냥 성골인 유대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지만은 그거 자랑하고 거기다가 율법에 또 충실하게 살고자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바리새파, 아주 율법적으로 살려고 했던 모임이죠. 유대교의 하나의 종파죠. 바리새파인 것까지 자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도 바리새파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육적인 자들, 육의 할례를 받은 자, 자기네들은 할례 받은 성별민족이라고 자랑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하면 그 유대인들, 육적인 생각을 따라 정말로 그런 자들 한번 이 시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과 한번 접목을 해 보십시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육에 속한 자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뭘 자랑합니까? 전통 있는 교회 다니는 거.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세워진 120년 이상 된 교회. 뿌리가 있죠. 그거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고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에 빠져서 자기는
전혀 믿음의 선배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그것만 자랑한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얼마나 큰 규모를 갖고 있는지, 건물은 얼마나 또 아름다운지, 큰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는지, 그 자랑합니다. 그 정말 영에 속한 자들이 많은 교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영 안으로 걷는 자들은 그런 거 자랑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와, 전 세계에 몇 명의 전도사를 파견했는지 몰라? 말도 못해. 자기 자신이 먼저 영 안에 속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인가, 그거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무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다 메말라서 죽듯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으려면은 사도들의 뿌리, 그 나무의 뿌리인 사도들의 기초속 위에 우리가 들어와서 수액을 빨아먹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 먹어야지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열매를 맺어요. 거기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자기는 그저 눈에 보이는 세계, 육적인 걸 자랑을 엄청 해요. 먹는 거, 입는 거,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우리 교회 또 내 신앙, 이제 그만 자랑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분들 한번 좀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룬 성도라면은요, 이렇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그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증거는요, 신약 성경에 많이 있지만, 첫 번째가 자기 자랑은 안 합니다. 적어도. 자기 신앙 자랑 안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세상에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건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도를 사랑해요. 아가페 사랑을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르려고 그걸 향해 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성령의 인침이라 그러죠. 그거 꼭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육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그런 눈에 보이는 거 자랑하게 해요. 그러면 옳다함을 인정 못 받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7절 말씀드리고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8절 옳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스스로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게 주의 칭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회방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없는 평화와 기쁨 속에서 형제의 사랑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몸담은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